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속으로는 이방 백성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산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산이 아니라 메시아가 세우실 거룩한 산에 세워질 그곳입니다. 그런 반대로 이 땅에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시온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앞장에 가보죠. 3장 12절 보십시오. 미가서 3장 12절, 3장 끝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거짓된 예배로 오염된 이 땅의 시온산은 갈아엎어질 것이고 그 성전의 수풀이 무성한 것처럼 쓸데없는 곳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메시아가 세우실 시온산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세워질 것이고 모든 예배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장면을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연령과 성별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인종의 구별 없이 온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합창단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날이 올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속하게 되실 겁니다. 기대하십니까? 핸델의 메시아 연주회를 보면 할렐루야 곡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 합창단들이 다 일어나고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그날을 소망하시며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천국 예배의 연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을 겁니다. 오직 구분이 있다면 예수 믿는 자들만이 모이는 곳이 될 겁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떻게 예배가 드려질 것인가?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예배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도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메시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말씀으로 존재하셨죠. 태초에.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에 대한 회복을 하신 이유는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그 말씀에 의도한 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가르치셨고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 부흥할 때 부흥의 명칭도 부흥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모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사경회가 진행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일주일 동안. 그래도 가득가득 모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찔려서 기도했고 말씀이 찔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말씀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내 삶의 진정한 부흥은, 또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적시면 나타나는 결과는 평안함입니다. 샬롬입니다. 복잡했던 마음과 심란하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말씀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혼란스러움이 사라집니다. 자기 성인의 어른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그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예를 들어보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고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먼지 속에 쌓여있고 저 구석에 묻혀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 조상들이나 자기들이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제서야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충격은 율법책이 오랜 세월 동안 먼지 속에 묻혀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더 큰 충격은 어디보다 더 말씀을 가장 많이 읽어야 할 성전에서 말씀이 먼지 속에 쌓여 읽혀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충격입니다. 그만큼 말씀과 멀어진 시대였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을 또 예를 들어보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은 광장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한 겁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듯이 말씀을 그 백성들 안에 다시 쌓기를 원했던 겁니다. 말씀의 부흥을 원했던 거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먼지 속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읽혀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살 길입니다. 미가서 우리 4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나옵니다. 미가서 4장 3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상은 이 땅에 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칼이 필요 없어서 그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듭니다. 서로 간의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데 무슨 다른 이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시는 곳은 샬롬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그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너무나 기대되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 그래 이 땅에서도 예배 드렸었지 하며 돌아볼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래서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시다. 그것이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평안합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찾습니다. 우리 5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야 그런 말씀 가운데 사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야 나름대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항상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올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내 삶에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솟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4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